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8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사야 5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58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크게 외치고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목소리를 나팔같이 하여서 백성들에게 그들의 허물과 죄를 알려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부터 59장 15절 상반절까지는 이 백성들이 하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시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시며 돌아온 자에게 내리시는 복과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금식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7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담고 있고 13절 14절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목소리 높여 고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다음 절 2절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2절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그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좋아하고 공의로운 판단을 묻는다
하나님께 공의로운 판단을 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는 매우 훌륭해 보입니다. 그런데 왜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책망하시고 꾸짖고 계신 것일까요? 이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만족과 이 땅에서의 안위를 위한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주여, 우리가 금식하였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시고 주께서 알아주시지 아니합니까? 이들은 금식이라는 경건한 행위를 실천했지만 그 행위의 목적과 또한 그 행위의 이유는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행했던 금식은 마치 하나님과의 거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끌어내기 위한 인위적이고 또한 형식적인 모양인 것입니다. 금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간구하며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고 또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는 행동이 금식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겠지,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금식하는 내가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한다라는 공로사상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금식에는 진정한 회개도 간절한 간구도 없었고 음식을 먹지 않는 행위와 공로의식만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2절처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자신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과 신뢰가 있어서 지금 당장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잠잠하게 겸손하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정작 그 목적과 이유가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앙을 자기 성공과 복의 도구와 수단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삶의 목적과 자신의 삶의 방향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외식적이고 나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은 그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과 긍휼은 그들 가운데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3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행하는 금식을 하는 도중에 자신들의 향락만을 그들이 구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을 도와주는 일꾼들에게 더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을 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4절에 금식하는 도중에 이웃끼리 다투고 싸우고 주먹질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 행위만이 있는 금식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금식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고 헐벗은 자를 입히는 금식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이라는 신앙의 모습을 이제 대표하여 말씀하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전반적인 신앙의 모습은 이 본문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단순히 외적인 경건과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실천하고 이웃을 돕고 불의한 상황을 바로잡으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8절부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크게 세 가지 복을 누리게 하시는데요. 항상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고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들이 영원한 만족을 누리게 된다. 또한 그들의 자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과 은혜는 물질적인 축복, 세상에서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충만함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나타남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13절부터 14절은 안식일을 올바로 지킨 자에게 주시는 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자신의 거룩한 날로 존중하며 안식일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 13절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지만 우리 성도들은 안식일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윌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가 안식일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우상들을 비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어라, 너희가 안식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일하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아가고 만족을 모르는 무한한 생산 시스템에 권위를 부여하는 신들이 이 하나님의 반대되어 있는 우상들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질서를 따르는 대표적인 예가 애굽의 모습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물을 쌓아둘 수 있는 국고도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라, 끊임없이 벽돌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끊임없이 일하게 만들고 쉼없이 무엇인가를 생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집트가 강력한 국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예들은 쉴 틈 없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생산하고 많은 것을 축적했을 때 힘이 생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일하고 더 많이 더 오래 더 자주 움직이는 것이 성공이고 그래야지만 좋은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소모품과 부품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과중된 업무와 오랜 작업 환경이 우리에게는 쉼이란 사치처럼 느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10계명의 명령을 주시면서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라. 너희가 쉬어라. 끊임없이 일하고 움직였던 그들에게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그때까지 알고 있었던 다른 모든 신들과 다르다는 선언입니다. 만족함이 없이 생산행위를 끊임없이 독려하던 여러 신들과는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안식일의 쉼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끝없는 생산의 종사라고 보냄을 받은 일회용품이 아니고 경제에 복종하는 하수인으로 보냄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들은 끝없는 노동과 생산의 굴레에서 해방되고 또한 단순한 경제적인 가치로 판단되지 않는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육체적인 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 안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일하고 끝없는 경쟁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려는 것은 애굽의 가치관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어라, 안식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공급자이시며 우리가 생산성과 성취로만 정의되는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다시금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쉼을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있으며 이 세상에 주는 끊임없는 요구와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겠다,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겠다,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끊임없이 생산하고 움직이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
쉼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너희가 존귀한 자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참 많은 일들을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움직여라, 끊임없이 일해야 된다, 학생들에게는 끊임없이 공부해라 라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안식일의 정신을 잊지 않으면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정체성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품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허락해 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내 안위와 내 만족과 내 성취감과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것이며 우리 신앙의 가장 우선되는 것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은 얼마나 많은 신앙 행위를 했는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타인을 향한 삶의 열매를 통해 나타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의 동력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실천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안식일의 정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쁜 세상 속에서 과중된 업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애굽의 질서 속에 빠져 나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안식일의 신앙을 기억하며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존귀한 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58장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